진짜 수치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를 말합니다. 두 절 위를 보면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로 수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 수치 가운데 있다는 거죠. 수치가 없는데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를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본문의 저자는 무슨 수치를 당하느냐? 두 절 위를 보면 원수로부터 오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절 위를 보면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 본문은 알파벳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첫 글자가 시작이 돼요. 영어식으로 하면 1절에서 8절은 전부 A로 시작을 하고 9절에서 16절은 B로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8절씩 한 단락이에요. 본문으로 하면 73절에서 80절이 한 단락입니다. 그 같은 단락 안에 수치가 두 번 반복이 된다라는 것은 수치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의 문제도 들어가 있어요. 영어 번역으로 하면 You have afflicted me로 현재 완료형으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부터 오늘까지 계속 진행되는 고통의 문제가 있다를 말합니다. 그런데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이 원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있다를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새벽에 기도하는데 계속 몸이 아픕니다. 직장사업 말씀의 원리를 따라하는데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난 중에 두십니다. 그때 원수들이 나를 조롱할 수 있죠.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왜 너의 문제를 빨리 해결 안 하시냐? 너 새벽에 기도한다며? 그런데 왜 몸은 병들고 가정은 불화하고 삶은 어려우냐?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성도가 느끼는 감정 중에 수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께 이제 목사님 아들로 아프리카 의사 선교사로 선교를 하다가 병에 걸려서 치료차 미국에 와 있는 미국 선교사님을 만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의 병 고쳐주겠다고 선교지에 가서 의사로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이 아프지는 않게 하셔야죠. 근데 본인이 암에 걸려서 치료차 미국에 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물론 성도로 선교사로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삶이 다 이해된다. 그건 또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교지에서 그분의 선교를 방해하고 적대시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 지역의 무속신앙이든 또 아프리카에 널리 퍼진 이슬람 세력이든 그 선교사님이 병든 것을 보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남의 병 고치겠다고 선교지에 와 있냐? 너의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 그렇게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꼭 수치가 아니어도 속상할 수 있죠. 병든 것에 속상할 수 있고 선교사로 선교지에 갈 수 없는 것도 속상할 수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진짜 수치는 무엇인가인데요. 그 선교사님의 진짜 수치는 몸이 병들거나 선교지에 못 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질병 가운데서 믿음을 잃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죠. 같은 차원을 사도 바울로 하면 바울은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창문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살려내죠. 여러 병든 자를 고쳐냅니다. 정작 그런데 본인의 병은 자기가 못 고쳐요. 사탄의 가시라 하는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사탄이 준 거야 할 정도면 큰 고통에 큰 질병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3번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안 고쳐주셔요. 바울이 알아듣습니다. 그 병 가지고 남은 인생 살라는 겁니다. 그때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남의 병을
고치는 자가, 죽은 자도 살려내는 자가 왜 너의 병은 못 고치냐, 너의 하나님은 왜 너를 질병 가운데 놔두시냐 공격할 수 있습니다. 수치로 하면 바울이 수치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수치는 바울이 병든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자세가 흩어지는 겁니다. 그게 원수가 진짜 바라는 거죠. 물론 바울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가 그겁니다. 본인은 약하지만 하나님 강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내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다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병든 것 때문에 선교 사역을 못하는 건 없습니다. 약함 가운데 하나님 강함 되셔서 다 하게 하셔요. 그 진짜 수치는 기도하는데 당장 응답이 없거나 늦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하는데 고난이 계속 끊이지 않는 그런 게 수치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잃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사명을 포기하거나 자세를 흩뜨러뜨리는 겁니다. 그게 수치고 그게 원수가 바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믿음 지키고 입술 지키고 자세 지켜야 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마음도 자세도 지킵니다. 주일에 강조한 삼손으로 하면 이방 여자 블레셋 여자만 사랑하고 또 삽니다. 마지막 여자에게 배신당해서 눈알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 돌리는 일을 블레셋 감옥에서 합니다. 블레셋에 큰 행사 있을 때 불려 나와서 조롱의 대상이 돼요. 수치로 하면 눈알 뽑혀서 짐승처럼 사는 게 수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수치는 지난 세월 삼손이 제대로 못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기회들 세월 낭비하고 제대로 못 산 게 진짜 수치인 겁니다. 사사기를 보면 삼손이 사사로 생활한 것이 20년입니다. 짧은 세월 아니죠. 20년이란 그 긴 세월을 제대로 못 산 것이 삼손의 진짜 수치인 거예요. 남왕국 유다가 망하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망했다, 전쟁 포로가 됐다, 또 수치이지만 진짜 수치는 하나님이 주신 800년 사사기 왕정시대 동안 제대로 못 살았다, 우상 숭배했다가 진짜 수치인 거예요. 진짜 수치를 깨달아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바벨론을 사는 유대인들은 바벨론 왕국을 미워하고 힘을 키워서 바벨론에게 복수해야지 그런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에스겔서가 그걸 말합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에 와 있는지를 깨달으라를 말해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배신한 들릴라에게 복수하고 내 누나를 뽑은 블레셋인들에게만 복수하겠다. 그 생각만 하고 살면 안 됩니다. 사서로서 사명 감당 제대로 못 산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진짜 수치는 어려움, 고난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원망만 하거나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울 때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고 원수와 대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갑니다. 삶의 고통과 또 이해 안 되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더 간구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수치를 면케하시고 또 진짜 수치가 뭔지 깨달아 근본의 문제들 해결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와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수치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